모든 것들을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혜 내지는 제 나름대로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좋은 기억을, 좋은 추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욥을 생각해 보면 욥도 엄청 고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좋은 추억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임하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좋은 추억들이 그로 말미암아 또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애 갔다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연애에 계속 이제 회의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혜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나? 건우는 한 4, 5살 됐을 때, 지금도 집에 사진이 있는데 얘들이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거 한번 타보고 제주도 가는 거 조그마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표선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성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주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데 거기가 완만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얘들이 제대로 된 해수욕장을 처음으로 그때 갔을 때입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가족 사진 비슷하게 찍은 게 있는데 언뜻 제 폰이나 어디 이제 있는데 그걸 보면 그때 힘들었거든요. 부목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어리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것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옳다. 힘들고 어릴 때 우리가 좋았던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지방에 있는 그 감리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읽는데요. 북한 여기에서 이제 국정원 걸 하고 우리나라 새터민 정착해가지고 한 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5년에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도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제주도에 있는 안승철 목사님이네. 기억나네요. 5년 동안 그 교회에 있으면서 북한에 어떤지 저떤지 한 번도 목사님이 아예 그 새터민 오기 전에 절대 묻지 마라 그런 거예요. 5년이 다 지난 다음에 가시는데 그 목사님 한 번 물었대요. 가시니까 성도님 집사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 정작 북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그런 인권이 유린되고 기회비용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마디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 자유대한민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몸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행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을 들을 때 제가 뭉클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보다 그 외적인 것에 자꾸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부릴 듯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람이나 환경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은혜하면 모든 우리 주위의 환경들은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주님과 건강한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8장 우리 찬송가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통성기도는 영어의 학명이 통성 프레이어예요. 통성은 그대로 고유명사고 그 다음에 프레이어예요. 프레이는 원래 기도니까. 여러분, 교단별로요 통성기도를 맨 먼저 시작한 것은 감리교회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우리 교단별로 장로교회라는 들은 기도의 영성이 정적주의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틀려졌습니다. 지금은 뭐 오륜교회든지 온누리교회든지 지금 있는데 원래 정통 루터란들과 그 다음에 켈빈에서 나온 것은 정적주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피아노도 못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보면 정말 악마의 악기다 그래가지고 도끼도 찍고 막 그랬어요. 뭐 드럼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한 게 교회사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제 1800년도 이제 거기서부터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 때 그것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서 대부흥운동되고 우리나라 원산 평양 대부흥운동 때 그때 기도는요 통성기도였어요. 통성기도.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침묵기도도 해야 되지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통성기도를 하는 것을 저희 교회는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도요 감리교 전통입니다. 존 웨슬리는 늘 새벽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 부흥과 구제 사업, 사회 사업도 막 그랬어요. 이 좋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통성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또 기도에 훈련이 됩니다. 보면 대표 기도 시키면 막 벌써 스트레스 받는 분 있죠. 아직까지 기도의 영을 깊게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일 이후에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질병 때문에 또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택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신과 중심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는 훈련이고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품 훈련도 훈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 눈으로 하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내공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객신이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줍니다. 너는 새벽에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내가 만나 주리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 통성기도의 이 열성과 영성과 야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합심기도의 영성과 야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은혜 받기를 감사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무제한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불신의 가문 그런 환경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마치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러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만 하며 너무나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일들과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너무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복되게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통성 기도와 새벽 기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하며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잘 될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러분 1절 가사에 보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단서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주님 때문이라 그랬죠. 주 안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의 주 안에라는 것은 제가 주님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맞다 그랬잖아요. 주님 때문에 나는 원래 근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있었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그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의 짐을, 이게 무겁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저는 교회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자꾸 밖에서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다 풀지 마세요. 기도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밑에, 즉 주님께 나와가지고 내 짐을 소연 뭐 해라는 아니라 이거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변화시켜서 승리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이, 인생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1절 우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2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와 목회적인 어려움과 교회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그리고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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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돌보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곁까지 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의의 병기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게 했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목사여 삼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도하며 항상 인내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따라 쫓아갈 현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심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노래와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객지 생활이나 군 생활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회생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복된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여 늘 예배가 살아있으며 늘 기도가 살아있으며 늘 찬양이 우리 가에 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보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증언하는 부활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증인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그룹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그룹 날개와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기 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도 긍휼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함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어릴 때 있도록 주의 제자리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림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필요했을 때는 붙였다가 없을 때는 내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좌표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나 또한 건강으로나 또한 사항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긍휼한 눈으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낫게 도와주시고 근심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너무가 아버지 나의 못난 자들과 강한 자가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구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밀양감리교회를 세워주여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명자로서 부활의 증인들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배우자,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분 길 잃어버려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예배 참여하고 훈련받아서 이 마지막 때 땅끝 선교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자들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상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65장 뜨겁게 박수 올리면서 찬송 드리고 우리 말씀 설교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리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아뢰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찬송을 드리는데요, 후렴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여러분, 세상에요 살다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친구가 있으면요 회복이 빨라요. 친구가. 저도 목회족을 할 때 왜 옳은 게 없겠습니까? 저는 제일 친한 절친 저 포함해서 4인방이 있습니다. 4인방. 그래서 같이 중보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치유를 경험해요. 다 개척교회 담임자인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런 목회적인 심적인 부담감 엄청 큽니다.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엄청 커요. 그런데 같이 서로가 중보에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주면요 어느 순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나름 바빴습니다. 근데 복된 일로 바빴어요. 운전도 제법 해가지고요. 뭐 졸음도 좀 있고 그래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지금 성령께서 불일 듯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수요예배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눈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모든 인생에 꼬여있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살이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객관적인 그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정말로 상황은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즉 말하자면 은혜 충만하면요,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인정하고 인식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 아닌가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보면요, 옥중서신 봐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로마 감옥에 일제 추억도 있고, 또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리조이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밖에 있는 우리들은 아니 네가 뭔 감사요? 네가 지금 부여줘야 하고, 네가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 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잖아. 그럼 예수 안에가 있으면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봐요. 거기서 간수쟁이가 지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는 사형 나가는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때 뭐요? 바울과 실라가 수도 나중에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16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 감옥이 자기에게 감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옥이 아니라 선교지다. 제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선교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간수쟁이를 선교하고 그걸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가정교회가 개척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파송 선교한 겁니다. 물론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이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수요 예배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뭐 좀 시험이 드는 분도 있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요, 간단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매이는 거예요. 제가 뭐 이 설교를 뭐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설교는 들었지만 설교를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따라합시다.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수용이 될 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여기서 정말로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하고, 아니면 출장을 가든지 일 때문에 그저 못 오는 분하고, 지금 이 시간도 뭐예요? 예배인 줄도 모르고 그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사람 만나면서 이러면서 그 하면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예배가 우리들에게요, 어느 하여튼 선택의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아침부터 지금 내가 일어나서 농장이든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오늘 일과 마치면 6시나 다시 마치면 나는 가서 아이고 시간이 되면 컵라면이라도 김밥이라도 한 줄 먹고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는 그런 건강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 건강합니다. 사실은 뭐 일례지만 오늘 이정 집사님 오늘 바빠가지고 못 온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새벽에도 오라냐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못 올 상이야. 미용사 협회에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오늘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알았지.
집사님이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반드시 올 거야. 나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이요 지금 대충 끼니 해고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똑같이 우리 바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타협하고 사명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바쁘고 힘들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수협에 온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기왕 왔으니까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찬양을 하면 여러분 하늘문이 쫙 열리거든요. 열렸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요 정말로 야곱의 그 사닥다리에서 그저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내가 정말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요 출교를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출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시대에는 출교 내지는요 파면은요 죽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파면되고 출교당했잖아요. 그건 죽음이 사명선고입니다. 근데도 오늘 나와 있지만 죽음조차도 마틴 루터나 이 야곱이나 이 사람들을 엄습하지 못한 것은요 사다리를 봤다는 것은요 영계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와 따야 여러분 진짜로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면 그렇게 바쁜데도 성경 필사를 하고 그렇게 바쁜데도 성경을 벌써 몇 독이고요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Thank you Lord가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합력하여를 제가 원어에는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 8장 28절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죠?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즉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했는데 여기서 주어가 빠졌다 그랬죠. 지난주는 연애했네. 2주 전에 뭐가 빠졌다 그랬습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이 합력 대신에 뭘 넣으라 그랬습니까? 주장하여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내가 지금은 그 어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변화시켜서 선, 아름다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가 요셉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등장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여리고의 꿈 때문에 13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까? 그 과정 프로세스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구원과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있었죠? 힘들게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축복이 크면요 포장지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그럼 고난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 뒤에 큰 축복이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했죠. 저기 울산 가다 보면 터널이요 20km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 터널을 한 4-5개 지나거든요. 어떤 거는 5km, 7km 막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터널 길이만 20몇 킬로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 울산 가는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요. 산 타고 산길 있냐라고 하시십시오. 여러분. 그러 지금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을 지났지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아멘. 근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기뻐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좀 피곤하시지만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다 목장 모임 나누는 것을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도 한 다음에 지금 이 목사가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영적인 대가를 만나서 제가 이게 한 4시간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요. 오, 너무 제가 충만한 거 있죠. 제가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지 모르게 밋밋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입니까? 우리 목사님 살아있네. 예, 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찬송하고 하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걸고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와요. 그냥 어떤 케이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주여 어떤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그렇게 나가면요 이런 겁니다. 왜냐 6.25 시대 때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일정 시대 때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1903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우리 교회도 1951년 6.25 전란 때 교회가 개척되니까요. 지금 뭐예요? 얼마나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해. 교회 짓는다, 교회 리모델링 한다, 싹 떠나. 왜? 내 돈 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요. 물붓이 부주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없는 거예요.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서 31절. 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만일 하나님이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복음성가도 기억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찬양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touch,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죠. 지금 건호가 여기 있다가 뭔지 물 마시러 갔는지 모르겠지만입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 딸 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지금 너무나 중한 병이 걸렸어요. 심장이든지 간이든지 콩팥이든지 망가졌어. 근데 그거를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형제를 보니까 그 부모하고 딱 맞는 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자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심장이든 간이든 신장이든 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살자고 이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상적인 부모예요. 근데 요즘 이상한 부모가 너무 많아요. 툭하면 자녀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만 알아도 만약 건우를 살리기 위해서 제 심장을 떼어준다면 저는 떼어줍니다.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젊은 나이가 아니고 100세의 아들 하나 딸랑 주시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한 17 정도 된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는 117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욕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욕이죠?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당키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게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연단입니까? 그렇죠.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관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은 유혹이지만 미혹이지만 이건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 더 큰 복이 나거든요. 즉 뭐냐? 하나님은요. 진짜 네가 네 아들보다 즉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우상화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MZ세대는요. 자식이 곧 하나님이야. 큰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세상이, 쾌락이 하나님과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딸 안에 물에 어디 것든지 우상 만들지 마라. 그 1, 2계명, 2계명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걸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32절에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죠. 칼로 진짜로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버선발로 와가지고 됐다. 내가 이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연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견뎌내야 됩니다. 막 압박이 들어오거든요. 저도요 목회적인 압박이 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너무 말로 발설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때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요 아니라고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요 예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기요 어렵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참소하는 사람,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계속해서 깐족깐족하게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이 그 세력이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그렇죠? 간교한 자, 사탄 마귀예요. 오늘 말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즉 마귀 사탄이 아니 우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자 우리가 30절에도 있지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칭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아무리 고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우리가 뭐 재판 안 하면 좋지만 성경에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소하는 사람, 우리 같은 검사, 고발하는 고발자가 누굽니까? 그 피고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마귀 사탄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 변호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인단이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무죄다, 땅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다. 33절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즉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2주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는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저께 지금 합성교회가 오늘까지 붕의를 해요. 강사님이 안성철 감독님이신데 대전중앙교회 지금 힐탑교회라고요. 성도가 뭐 5,000명 넘을걸요. 엄청 큰데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사 사역도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학적인 기표가 있습니다. 연세가 벌써 은퇴하셨는데요. 연대 연합신학대학은 1호 박사예요. 1호 박사. 여러분 연신이 그냥 박사 안 줍니다. 국내 학이지만 서울대 담임으로 어떻게 보면 박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뺏겼는데 그래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걸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역사를 꿰는 겁니다. 제가 훨씬 젊은데 55세인 저보다 역사신학을 더 잘 알고 웨스신학을 더 알고 조직신학을 더 잘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막 통성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저보다 어떻게 뭐 훨씬 더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저보다 깊이가 더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란 거냐면 그런 지적인 깊이와 성경적인 그와 체험적인 그거와 기도의 내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하고 목회하면요. 이 모든 것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환난 알죠? 곤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로마서는 누가 썼고 발신자 수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썼고 누가 받아요? 그죠? 바울이 썼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과 로마의 그런 황제 숭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지주의와 이단 사상들이 창궐해가지고요. 초대교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요. 순교가 있고요. 공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고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 봉쇄와 같이 간 겁니다. 신앙계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봉쇄 정책이 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걸려 있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 적신은요 불굴적견입니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실제적으로 상해를 입은 그런 것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피가 막 난자했다는 거죠. 칼, 목에 칼이 들어올 정도로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30절 보니까 종일토록 즉 매일 매순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즉 뭐예요? 순교적인 피를 각오해야 될 상황이고 도살 당할 양 그죠? 도살 당하는 양이 얼마나 그죠? 힘들고 위험하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로마 교회와 바울의 상황과 초대교회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흔들리는 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7전8기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언서에서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리라. 이게 뭐냐면요, 오뚜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뚜기 안에 오뚜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쪼개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극동방송 듣다가 그랬는데, 이 오뚜기의 원리가, 오뚜기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요? 이 중간에 있는 추가 반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중심이 돼가지고 톡 일어난대. 열로 딱 하면 이 중심이 일로 간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센터로 딱 삼으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더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2주제 있죠.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In hope. 이 hope가 뭐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고요, 소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뭐예요? 36절까지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게 고생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이 모든 일,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 사회의 어려움, 생업의 어려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정과 개인의 위기가 있다는 그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여러분, 우리를 누가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뭘 상징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아 주셨다. 예수님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간당간당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될까 말까 막 그런데, 내공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공모함 같은, 여러분 항공모함이요, 그 전단이 뜨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죠?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만 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공모함은 그 전단인데요, 그 안에 이지스함, 우리나라에 5개 있나? 그 이지스함만 한 뭐 보통 6개에서 10척이 있습니다. 핵 잠수함도 4-5개 깔립니다. 구축함들이 또 몇십 개 깔립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그 하나가요, 그때 뭐 엔터프라이즈인가 제가 들었는데, 항공모함 그 하나가 450조, 그 당시에 450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이 지금은 한 600조 되나 550조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딱 뜨면요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든 건 있지만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과 좌절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나 삶의 의욕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쁨의 근원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38, 3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네, 그럽니다. 옛날에 누가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게 나오라 그러더라고. 부흥상가 들어가고 동전을 그 안에 따는 겁니다. 그때 누가 청년이가 제 기억입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그 안에 동전이 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강사님이 손을 펴 그러더라고요. 그 이 청년이 거기 폈어요.
원래적으로 하면 뭐예요?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친구는 폈지만 그 강사 목사님 그걸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주님 붙잡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버리는데, 주는 결코 우리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복음인데, 나는 때로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버이의 사랑이고, 근데 다윗이 고백했죠.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제가 설교해 줬죠. 사울이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인생 살면서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나름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목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환난 만에 만날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외부적인 세력들이 공격할 때 여러분이 피할 탄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건강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해결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결단하는 기도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승리의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나는 그 절대 절망의 가정에서도 절대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 있지만 우리 신도들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으니라 참으로 오른손을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아버지 눈물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의 자리로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여력조차 없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조력자 되시고 헬퍼 되시는 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후에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뜨거운 찬양과 또한 기도와 아버지며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건강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자로서 조력가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잘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생각한 무성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